민수기 13장에 보면 구약 성경 민수기 13장 하나님께서 민수기 13장 2절에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랬습니다. 사실 여기 주는 이 말은 주고 계시는 땅이란 뜻입니다. 현재 하나님이 그 땅을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탐지 안 해도 됩니다. 정탐 안 해도 돼요. 왜요? 곧 그들의 땅이 될 것이고 꼭 주어져야 될 땅,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정탐하셔도 잘 준비한 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음이 좀 안 들었어요. 뭔가 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들의 노력과 수고를 확인하지 않으면 못 믿을 만큼의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정탐하려면 해봐라 라고 기회를 주셨어요. 그때 그들의 포장된 불신이 밖으로 막 표출됩니다. 그래서 13장에 보면은 사람들을 정탐할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요. 12지파에 12명이 뽑혔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름의 뜻을 보면은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 수 있어요. 사모이, 듣다, 말을 잘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사밧,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갈렙 있고 그 다음에 이갈, 구속하다, 구원하다, 호세아, 구원하다, 발디, 건지다, 구원하다, 갓디엘, 하나님은 나의 복, 갓디, 나의 복, 행운, 암미엘, 하나님의 백성, 수둘, 숨겨진 자, 보배, 구엘, 영화롭게 하다. 12명의 이름들이 한결같이 영적인 이름들이었어요. 그냥 뽑히지 않고 이 12명의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리더 될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신앙으로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가 이들을 정탐꾼으로 파견합니다.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백성들 가운데서 그래도 믿음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판단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볼게요. 그래도 이름값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가게 돼요. 가데스 바네아부터 느홉까지 300km를 왕복하게 돼요. 갔다 오더니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보고가 처음에는 아주 잔잔하게 보고가 돼요. 어떻게 보고가 됩니까?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의 과일이니이다. 제가 27절을 읽었어요. 13장 27절.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아주 잘 진행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러나가 튀어나오더니 그러나가 나오면서 상황이 아주 돌변합니다. 아주 돌변해요. 어떻게 돌변합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그러나 시작.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했습니다. 가장 강조했던 단어가 이 아낙 자손이었어요. 보통 히브리 문맥과 문법은 주어 내지 동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중에 오는데 이 문장은 아낙 자손, 목적어가 탁 튀어나와요. 제일 먼저. 굉장히 어때요?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쇼킹한 사건이었어요. 아주 그들이 보았던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고 이 본 것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말하게 돼요. 이렇게 보고하자 가만히 있던 갈렙이 드디어 말을 하게 됩니다. 13장 30절. 우리가 능히 뭐 하리라? 이기리라. 이 뜻은 우리가 그들을 반드시 이길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갈렙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14장 3절.
우리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우리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한국어로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되는데 원래 히브리 말에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최선이다 이 뜻이에요. 강조점이 있어요. 어디로요? 이미 안 돼요. 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상책이다 이 뜻이에요. 어려울 때 이들의 구원은 애굽으로 돌아가자였어요. 여러분들 생활하면서 어려울 때 한지영 장모님 구호 있습니까? 삶이 힘들 때 어떤 구호를 외쳐요? 혹시 외친 구호 있습니까? 잘 살아보세요 이런 구호 안 외칩니까? 저희 어머님은 늘 저에게 이렇게 구호를 외치셨어요. 니놈들 클 때까지 일할 거다. 자꾸 힘드시고 어려울 때마다. 니놈들 대학 마칠 때까지 내가 일할 거다. 니놈들 장가 갈 때까지 내가 힘써 일한다. 이 표현을 자주 외쳤어요. 노래처럼 가끔씩 힘드시고 노래처럼 흥얼거리셨어요. 니놈들이 많았거든요. 우리가 자녀들이. 근데 믿음 생활이 힘들 때 마음속으로 외치는 구호 있습니까? 안진희 집사님. 부활의 신앙을 갖자. 안진희 집사님 혹시 믿음 생활이 힘들 때 외치는 구호 있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또 집사님 몰래 아이들 몰래 외치는 구호 있습니까? 저녁에 기도하면서 내 주님 오시리 이거 외칩니까? 주께서만 아시나이다 이렇게 외쳐요? 혹은 금년에도 이 종을 그대로 두소서 이렇게 외칩니까? 어떤 구호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구호는 어떤 구호였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말을 하면서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랬어요. 어제 5월 12일 브라질의 그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그 상원 탄핵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었어요. 큰 두 가지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경제가 안 좋았어요. 아주 최악의 경제였어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빠듯해. 갈아보자. 지도자 갈아보면 좀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겠지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부정부패.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모세를 지금 탄핵하고 있어요. 너 지도자 되면 안 될 것 같다. 근데 모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하나님께. 하나님도 탄핵을 시키고 있어요. 모세 아웃. 하나님 아웃. 이 사건이에요. 힘들 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힘들 때 그럴 수 있어요. 이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뭔 이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오늘 우리들이 늘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얼마나 마음속으로 우리 하나님을 탄핵시킵니까 사실.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분들 있습니까 정말? 열 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도록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아까 제가 보고할 때 정탐꾼들이 누가 보냈다라고 생각했어요? 모세가 보냈다라고 생각했어요. 요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이 교회 하나님의 이 일 계획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서 일하고 있음을 잊지 말고 협력하고 존중하고 하나 내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곁에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 다 잘났어요. 다 소리 내고 싶어요. 다 이유가 있고 다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할 때 이 가나안 정복은 모세 개인의 야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봐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결정적으로 폭발했을 때는 모세 개인의 계획이라고 생각했어요. 불평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었어요. 우리도 가끔 불평들 많이 해요.
우리의 불평, 이들의 불평처럼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될 수가 있어요. 신호가 될 수가 있어요. 사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가나안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는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는 땅,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정복되지 않는 땅이 그 땅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으로 그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얻도록 계획된 땅이 그 가나안이었어요. 여전히 하늘 가나안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우리도 그 믿음을 계속적으로 연습하고 연습해서 가게 될 것이에요. 가데스 바냐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데스 바냐는, 카데스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단어예요. 거의 가나안의 국경선 그 광야, 맞물려 있는 그 광야의 이름이 거룩이에요. 그동안에는 어찌됐든지 그곳에는 거룩해야 돼요. 왜요? 가나안이 가까웠기 때문에, 거리적으로, 마음적으로 가까웠기 때문에 거룩해야 될 이 백성이 거룩하지 않고, 성숙해야 될 그 백성이 성숙하지 못하고, 성화되어야 될 백성이 성화되지 못하고, 10대 1로 나누어져 가지고 10명이 이런 소리하고 2명은 이런 소리하고,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왜 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왜 한 마음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 영어로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어요. 티핑 포인트. 그것은 어떤 상황이 처음에는 아주 미미하게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급변해서 폭발적으로 문제가 커지는 현상을 티핑 포인트라고 해요. 근데 바로 이 사건이에요. 조용하게 작은 것이 움직이더니 이 13장에 와서는 드디어 폭발합니다. 얼마나 큰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엄청납니다. 그동안에 왔던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폭발력이었어요.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거, 집이 무너질 때 순간적으로,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조금씩 금이 가더니 그냥 갑자기 금이 가버리는 거예요. 이 폭발할 때는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빨려 들어가게 돼요.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준비했다 할지라도 폭발력이 그 중심에 진원지가 있기 때문에 쉽게 도망갈 수가 없어요. 함께 묻히게 됩니다. 휩쓸려 가게 돼요. 다 무너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이 티핑 포인트에서 갑자기 폭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의 소리를 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믿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이거 우리가 두고두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움직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움직이기가 조용하게 방향을 잡을 수가 있지만, 모든 것들이 사방에 다 움직일 때는 방향 잡기가 정말 힘들어요. 사실 요즘에 불안정한 사회가 날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불안해요, 사회가. 내가 그 사건과 그 다음에 그 현장에, 사고 현장에 없다 할지라도 대중매체라든지 SNS를 통해 가지고 그 사건 현장에 마치 내가 있는 것처럼 막 방송이 돼요. 보아요, 우리가. 그래서 재난이 발생하면 자신이 사고를 겪은 사람처럼 쇼크를 받고 외상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근데 한 과학자가, 사회과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갑자기 재앙이 올 때 얼마만큼의 파급력이 있을까를 이렇게 데이터를 내고 조사를 했는데, 일반인의 경우 갑작스럽게 전혀 예측 않았던 사고가 터질 때 느끼는 위험 감도의 파워는 1000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1000배. 쉽게 얘기해 보면은 작년에 메르스 환자로 36명이 사망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전혀 메르스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고 갑자기 닥쳤기 때문에 우리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그 위험 인지도는
3만 6천 명이 사망한 것과 같은 느낌이래요. 36명이 죽었지만 전혀 그 병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했던 일반인들이 느끼는 이 폭발력은 3만 6천 명. 그리고 186명의 환자가 생겼는데 이 환자가 단순히 186명이 아니라 18만 6천 명 가량의 환자의 수만큼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보고가 얼마나 메가톤급인지 아시겠어요? 보통 크기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모든 백성이 이 12명과 10명과 함께 그곳에 가서 40일 동안 관찰하고 느낀 똑같은 그 위험감도 이것을 그대로 전달받았어요. 얼마나 컸을까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진이라든지 재앙이 있을 때 받아들이는 체감 온도가 좀 다르다고 그래요. 생활이 안정되고 소득이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잘 대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이 낮거나 생활이 불안정할 경우는 더 많은 스트레스를 똑같은 환경에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2명이 갔어요. 똑같은 상황을 봤어요. 메가톤급의 이야기를, 폭발력을 10명은 이야기했지만 2명은 왜 거기에 동조 안 했을까요? 안정적인 삶을 살았어요. 특별히 뭐요? 믿음적으로. 그들 마음속에 안정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흔들리고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꿈틀거리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흔들림은 얼마나 있는지요? 사단이 10명의 마음을 장하게 했어요. 10명이 보고를 하면 백성들이 동조할 것으로 이끌어갔어요. 자, 10명의 보고와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이 2명도 갈렙과 여호수아도 함께 동참할 것으로 사단이 계속 충동합니다. 어떻게 돼요? 12명이 백성과 하나 되어서 반역하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마지막으로 아론과 모세도 역시 백성의 입장에 서겠지라고 사단이 계속 이끌어갑니다. 이 사건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예언의 신을 읽다 보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게 조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흩어져 있는 글을 제가 이렇게 지금 편집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도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없다고 할 때 사단이 하나님께 거는 마지막, 하나님 이 백성 이렇게 이 모양 가지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까? 여기서 다 뭐 하십시오? 멸망시키십시오.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온 이스라엘의 멸절을 하나님께 요구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 사건을 만들어 갖고 끌고 갔어요. 누가? 사단이.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메시아의 초림과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의,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이스라엘이 없으므로 메시아가 탄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계획이 아예 물거품이 되어서 사단에게 이 지구가 그대로 유지되게끔, 통치받게끔 하는 그 생각을 사단이 계속 가지고 특별히 가데스에서 마지막 가나안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가 최후적으로 투쟁하면서 외쳤던 그 싸움이에요, 사실. 대장터의 싸움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애굽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동물들을 제물로 바칠 수 없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희생 제물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그들이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희생 제물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단이 현혹시켜서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내 희생 제물이 바쳐지도록 합니다. 나중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제단에 바치는 것까지, 인신을, 사람을 제단에 바치는 것까지 인도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계획을 아셨어요.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그리스도가 아예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고, 사단이 그렇게 되지 않자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예언을 오해하거나 눈이 멀도록 만들어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그를 거절하도록 했다. 시대소망 115페이지에 이 시대소망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쭉 한 라인으로 연결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가나안 땅에, 가나안에 가까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던 이 사단이 하늘 국경이 가까우고 있는 이때 그냥 있지 않아요. 더 치밀하고 더 광범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썼습니다. 그 수단 가운데 하나가 오늘 제가 인용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냥 읽지 마시고 이 치열한 전투에서 어떻게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승리했을까 이거예요. 가장 큰 시험이었어요. 그냥 시험이 아니라 보고에 그냥 반대의 보고가 아니었다니까요. 약사 청년이 그 필리핀의 민다나오 봉사대를 1년을 천명 선교사로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자원해서 그쪽으로 갔어요. 이 친구의 그 꿈이 원주민들 좀 전도하고 싶었나 봐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민다나오 지역은 필리핀의 남부 지역인데 이슬람 무장 세력도 많고 아주 무서운 곳이에요, 사실. 근데 그 여청년이 그 천명 선교사 훈련 받다가 가장 어려운 지역이 어딥니까? 라고 했더니 물었더니 그 지역이래요.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갔어요. 그 교회 갔더니 필리핀 교회를 이렇게 돕고 또 아예 그쪽 가서 일을 못하도록 교회 목사님도 말리시고 또 성도님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대요. 그래도 마음속에 늘 기도하면서 그 지역에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토론토 시 옆에 원주민 마을이 바로 이렇게 경계가 붙어 있어요. 근데 안식일 오후만 되면은 가고 싶어가지고 아무도 안 따라가니까 무섭다고 혼자 여청년이 그 지역 금지 지역을 이렇게 갔다가 오고 조금 멀리 갔다가 오고 그 다음 갈 때는 조금 더 멀리 갔다가 이렇게 오면서 용기가 생겼어요. 결심하고 혼자서 성경을 들고 기도하면서 원주민 마을로 들어갑니다. 점점 가까이 들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의 땅, 성경을 가르쳐도 화가 있고 인질로 잡힐 수가 있고 원값, 돈을 요구할 수 있는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외쳐도 모든 사람들의 보고가 그렇게 들려도 이 청년은 갔어요. 제가 이곳에 승부를 걸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갔어요. 처음에 정말 무섭게 느껴졌다고 했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또 그들의 일을 돕고 같이 먹고 이야기하고 처음에 1시간이었던 시간이 2시간으로 2시간이었던 시간이 4시간으로 한낮이었던 시간이 이제는 하루가 되고 하루가 됐던 시간이 이틀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 마을에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감동적으로 일한 끝에 그 마을의 추장이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추장이 교회 사모님하고 추장의 사모님하고 교회가 월칵 뒤집혔어요. 어찌 된 일이냐고. 저 추장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해를 가할 것이다고. 처음에 교회 나왔는데 환영도 안 해줬다고 그래요. 분명히 변화될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정말 친절하고 악수하고 웃고 추장이. 그 현장에 목사님 청년들과 함께 좀 오십시오 해서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정말 그 지역에서 목사님 편안하게 전도하면 안 됩니다. 경계선 옆에다가 딱 그 하나의 그 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전도장입니다. 오직 우리가 갈 곳은 바로 저기 원주민 촌입니다. 같이 먹고 가고 제가 이렇게 시간을 내면서 산책할 때 그 길 처음에는 좀 무서웠지만
막 경찰들이 막그 보이콧하고 이렇게 막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 청년이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을까? 그 산책길, 오솔길을 또 산길을 오고 가면서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주장을 인도하고 복음이 그 마을에 들려지게 되었고, 한 선교사가 걸어갔던 그 길을 이제는 많은 선교사들이, 많은 교회들이 자연스럽게 들락거리면서 복음과 소통하고 있는 그 길이었어요. 성령의 냄새가 바람이 불고 있는 그 지역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한 청년이 그 소리보다 하늘의 소리를 듣고 그곳에 갔던 그 친구. 사실 광야는 가나안을 향하고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어디 가기 위해서 광야 주셨어요? 가나안 가기 위해서 광야를 주셨어요. 방향이 가나안을 향할 때만이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목적이 있는 곳이에요. 그 땅이. 그 땅이 희망이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똑바로 바르게 인도하고 싶었지만 히브리서 3장 13장의 19절에 3장 19절에 나온 것처럼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처럼 지체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슬픔의 세상에 그처럼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불신은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일을 거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들이 그 기별을 전파하기 위해서 일으킴을 받았다. 이 역사입니다. 제가 오늘 언급하고 싶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불신. 왜 아직도 광야에 머물러 있었을까? 주변 나라들이, 국가들이 아주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떠났는데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가나안에 못 가네? 무슨 일이 있어 저희들에게? 불신. 아직도 광야에 있었던 이유는 불신. 근데 불신이 있을 때 두 가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안 합니다. 이게 불신의 아주 무서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불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을 기쁘게 받고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만 불신이 아니라 불신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불신이에요. 두 가지가 똑같이 들어가요. 하나님만 모른다고 떠난다고 그것이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거절하는 것도 불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자 기회가 그 다음 세대에게 주어졌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기별을 외치고 들어갔어요. 여전히 오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남은 물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가 불신하게 될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특별히 사명으로부터 떠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외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광야는 변화가 일어난 곳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는 지금 세상이에요. 주님의 재림 가까우기 전에 이 삶을 우리가 광야의 삶이라고 해요. 바뀔 수 있는, 뒤바뀌는 곳이에요. 날씨만 뒤바뀌는 것이 아니라 포지션이, 위치가 완전히 바뀌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이 안심했어요. 10명이 다 달아나도 2명이 있었다니까요. 와, 너무 안심했어요. 교회에 오시면서 목사님, 제가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한 분이 부탁을 해서 기도를 했어요. 같이. 조금 후에 일자리가 생겼어요.
일을 얻고 조금 몇 개월 지나다가 큰 사고를 당했어요. 머리를 제외하는 모든 부분이 거의 많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다리, 내장. 지난 가을부터 지금까지 병원 생활하고 있어요. 가끔 병원을 갑니다. 제가 그냥 가지 않고 믿음이 얼만큼 또 떨어졌을까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면 제가 자주 가고, 믿음이 이렇게 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면 제가 방문을 자주 안 해요, 사실. 제가 집중적으로 방문하면 믿음이 조금 뭔가 제가 기도하면서 필요하겠다 하는 곳은 방문을 제가 자주 가고 있어요. 제가 모습이 자주 보이는 곳은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일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제가 모르겠어요.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지 붙어 있는지 유지하고 있는지 올라가는지 깜깜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다녔어요. 확연히 안 보여요. 대화를 해봐야지 믿음의 상태를 좀 알 수 있겠다 생각돼서 말하고 싶어서 갔던 사람이에요. 제가 외관적으로 판단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자주 갔어요. 사실 자주 갔어요. 이제 많이 변화가 됐어요. 좋은 쪽으로. 하나님 원망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막 교회 와서 침례받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큰 사고를 줘가지고 내 인생이 앞이 안 보인다고. 다음 주 월요일에 수술 받아요. 이제 오른발.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결심이 있어요. 무슨 결심이냐? 하나님께 받은 이 작은 은혜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보답할까요? 이야기를 좀 하기 시작해요. 그동안에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전혀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누님을 전도하고 싶고요. 지금도 전화하면은 저희 빛골교회 가도록 제가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장애인이 되지만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 주변에서 형제분들이 많은 직업에 대해서 준비해주고 한다고 해도 제가 다 부딪혔습니다. 저 신앙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선포하는데 필요하지 않는 직장일 것 같아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 기별대로 살아가고 싶은 직장을 제가 가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산재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받은 작은 월급의 11조를 쭉쭉 떼가지고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저에게 같이 갔던 집사님에게 줘요. 그동안에는 제가 못했지만 이거 드립니다. 믿음이 아픈 가운데서도 떨어지지 않고 깊어지고 있었어요. 확신이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분이. 변화되고 있는 모습이 정말 좋았어요. 갈렙은 가나안 입성이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훈련이 끝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두 사람은 들어가도 돼요. 그런데 못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못 들어갔죠. 누구를 위해서? 아직 훈련이 필요한 40년간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갈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기로 해요. 결심했던 사람이에요. 이미 다 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형제, 내 사랑하는 후배들, 다음 세대들과 함께 저 가나안에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갖고 불평하지 않고 불만 퍼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가겠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 인생이 40년이나 다시 허비된다라고 불평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말없이 그곳에 갔던 사람. 그렇게 한 것이 자기 인생의 허비라고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축복이라고 외치면서 갔던 사람. 갈렙의 특허인 온전한 믿음, 큰 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처럼 지도자 예비 수업 신청한 것도 아니었어요. 큰 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묵묵히 그 자리에서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봉사하고 지도하고 가르치는 그 자리에 서기로 결심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었어요. 그를 사랑하지 않았던 백성들,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백성들에게 다시 가기로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온전히 순종을 배운 사람이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갔습니다. 다음 세대 앞에 아무나 서면 안 돼요. 온전한 믿음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서는 거예요. 지도자로. 그들을 훈련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갈렙처럼 이미 하늘 갈 준비가 다 마친 사람이 아직 부족한 사람들 앞에 서서 기도하고 가르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광야는 바로 그것이에요. 오늘 이 교회에 연약하고 함께 하늘에 갈 가난에 갈 다음 세대에게 헌신할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요. 그리고 그들 세대 앞에 설 깨끗한 마음, 온전한 신앙을 갖고 설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요, 우리에게.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경험한 사람 갈렙. 하늘의 분위기와 하늘의 시민으로 살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교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리더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직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도 아니고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의 잘못도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의 믿음의 부족 때문에 그렇게 되었음을 광야의 기별은 우리에게 힘차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곳이 광야예요. 이 아직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아직도 요 모양이네.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네. 아직도 신앙의 믿음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네. 그 지역을, 그 범위를, 그 한계를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그곳에 있네. 아직도를 달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갈렙을 보내시고 여호수아를 보내시고 그래서 이걸 극복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직도가 참 많이 남았어요. 아직도 300명을 넘지는 않아요. 아직도 전도가 잘 안 돼요. 아직도 해결할 문제들이 많아요. 이 아직도의 사명 앞에 우리에게 갈렙처럼 그 아직도가 있는 그곳에 가서 아직도를 해결하도록, 아직도 안식일 문제, 아직도 11조 문제, 아직도 믿음 생활이 힘들어하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장이 더디고 아직도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가기에 벅찬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서서 그들을 격려해서 가나안을 가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큰 기별과 이 큰 도전에 우리 모두가 응하는 축복의 한 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